이런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정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금메달에 대한 열정이 있죠. 1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운동에만 집중합니다. 힘들게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으면서 체중을 감량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에만 매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금메달을 따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금메달 하나 따면은 전 국민이 다 같이 기뻐하죠. 그만큼 그것을 오직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정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그런 열정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또 그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못마땅하고 특히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들은 예수님은 이런 것을 찾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한 영혼, 죄인인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느냐 하는 이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양에게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을 세어보니까 아무리 세어도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는데 아무리 세어보다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한 마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던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 한 마리 양, 이거 99마리 있으니까 됐다. 그냥 뭐 한 마리는 있으나 없으나 괜찮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마음에 걸리고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이런 양 찾기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너무 많은 이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길을 찾은 양은 몇 마리 되지 않고 잃어버린 양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위해서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지난주일에 88명의 태신자가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한 명 이상 전도하신 분이 34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했을 때는 우리 30명의 성도들이 54명을 전도했는데 이번에는 34명의 성도님들이 88명을 전도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죠. 이런 태신자가 많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여 열매를 얻은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전보다 더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품은 그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는 교회. 이것을 항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기에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이 없죠. 다 우리 교회 하이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이교회 성도들은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 다른 거 봉사하는 일들 많으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전도하고 또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얻어야 돼. 열매를 얻고 또 열매를 얻었을 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아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행사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전도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참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 이런 양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행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물론 전반기에 후반기에 이렇게 초청주의를 하지만은 그 행사가 끝나면은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도하는 습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초청주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도 귀한 열매지만은 우리 자신이 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전도하는 것에 늘 부담을 가지고 또 가능한 한 하기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전도하는 일에 더 익숙해지고 전도하는 일에 담대해지고 전도하는 전문가가 되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런 양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문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마침내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아다닌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몇 번 찾아보고 아이고 그냥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낼 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이 양에게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몇 번 찾아보고 그냥 없으면 아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 그런 목자가 있는 양이 여러분 복됩니까? 아니면은 이 양에 대한 열심이 많아가지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잊어버리지 못하고 찾을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목자가 있는 양이 복된 것입니까? 당연히 나를 포기해 주지 않는 목자가 있는 양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바로 이런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때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한 영혼, 나에게 붙여주시는 한 영혼, 대신자로 품게 하신 그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번 초청주일에 한번 왔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이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초청주일만 5번 참석하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청주일만 10번 참석하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다음 초청주일에도 또 초대하고 또 다음 초청주일에 또 초대하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그분을 처음 맞이하는 분처럼 맞이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언제까지 우리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참석하고 그냥 나는 교회랑 안 맞아, 나는 원래 불교야, 우리 집안하고 맞지 않아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본 기억이 있죠? 뭔가 어디에 나올 것 같은데 잘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산에서 들판에서 양을 잃어버리고 그 찾는다는 것은 참 막막한 것입니다. 산과 들을 헤매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그냥 포기해버리자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미 내가 찾기도 전에 맹수에게 잡혀 먹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타협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낭떠러지로 이미 떨어져서 내가 찾을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제 그만 찾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 이런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들, 더 이상 찾는 일을 멈추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첫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첫 열매, 온전한 첫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은혜를 받고 내가 가서 전단지도 돌리고 물티슈도 돌리고 사람들을 몇 번 권해서 초청교회에 참여도 하게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온전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온전한 한 사람의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은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때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온전한 열매를 얻어본 그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제발 전도하라고만 얘기 좀 안 하면은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기쁨도 이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서 그 열매를 얻는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기쁨을 아직 맛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얻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잘 얻어지지를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나는 안 돼.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어. 나를 통해서는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것 같이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위한 나의 변명일 뿐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정직한 일입니다. 농부가 마늘을 심으면은 때가 되어 마늘을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겠죠. 양파를 심는 자는 양파를 거둘 것이고, 벼를 심는 자는, 모내기를 하는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몰라서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예수를 나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귀한 열매가 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은가? 그것은 첫째, 진지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냥 교회 오라 이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둘째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 세가족의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냥 교회 오라. 교회 오라는 것은 인도하는 거죠. 전도는 아니죠. 인도하는 거죠. 물론 교회로 오면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종교나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나 그들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진지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사랑도 전달되고 복음의 진리도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여러분 갈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첫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두 번째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어제 새벽부터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 로마서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 한 사람 중에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3차 전도 여행 때 얻었던 첫 열매였던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첫 열매는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온전한 열매로 회복된 그 한 생원, 그 한 사람, 그게 바울에게도 참 귀했던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속에도 확신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10명,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입니까? 한 걸음부터. 할렐루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100명을 전도하는 사람도 한 영혼부터예요. 한 영혼 얻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사모하세요. 한 영혼 얻기를 갈망하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얻어야 두 번째 영혼도 얻고 세 번째 영혼도 되고 전도 왕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열매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심에 함께 동력하는 맛을 보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초청주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죽기 살기로 초청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초청주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초청주의를 통해서 얼마 만에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초청주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잃어버리는 거니까, 안 하면 얻지 못할 거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고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조금만 애를 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아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열매의 맛을 여러분이 알고, 이것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내 평생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것이구나. 한 사람에게 우리가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선물을 사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을 주는 일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야다의 지식입니다. 야다.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 그게 바로 야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한 영혼이 열매되어 돌아오는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가지는 천국 잔치에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즐거워한다, 즐기자, 기뻐하자 이런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즐거워 찾아내고 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에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을 찾아낸 그 목자의 기쁨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양을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오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다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양을 찾아냈다는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자랑하듯이 막 그 양을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 보세요. 한 영혼이 열매가 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만큼 기쁘냐? 세상을 다 얻은 것만큼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 자랑하고 싶어요. 세 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거든요. 어떤 것을 성경에서 3번을 강조하면은 그것은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의미해요. 완전하고 충만한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냥 온전히 기쁜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게 없을 만큼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또 한 명이 돌아왔다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려본 사람 외에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낚시를 하면은 저 바다 낚시는 여기서 해보지는 못했는데 한 번 정도 해봤는데 한 번 정도밖에 못 해봤는데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대나무 작대기 꺾고 와가지고 민물 낚시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고기가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물고기가 그 물에서 탁 물고 도망갈 때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그 짜릿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요. 그게 상당히 중독성이 있는 맛이에요. 얼마나 그 짜릿하고 기쁜지 그 손맛을 생각하면서 또 낚시하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엔 지렁이를 많이 파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낚싯대를 던져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막 더 큰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낚시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 기쁨을 아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은 그 어떤 기쁨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얻었을 때 그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나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뭔가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면서 더 막 부유해지기를 꿈꾸면서 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물론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을 얻어야 돼요. 한 영혼을 얻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을 얻는 그 은혜의 기쁨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열매를 얻고 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또 한 영혼을 향해서 또 갈망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해야 합니다. 영혼을 얻기를 갈망하고 헌신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1년에 10명 전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100명 전도하는 사람, 그런 전도왕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품기를 바랍니다. 이 하이명과 삼천포, 사천, 서부 경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요긴하고 온전한 그릇이요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